거울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말씀 전체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7장까지밖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은 것이고 레위기 9장 말씀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식 7일간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 실제로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제사 집례를 하는, 그렇게 제사 집례를 시작하는 처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하게 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이 아니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통해서 명령대로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7절 이후부터 이제 실제로 아론이 제사를 직접 집례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하라라는 말 이후에 이 아론은 실제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먼저 아론 자신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 번제, 또 이어서 소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사이에 했던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속건제는 속죄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배상을 해야 되는,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가 된 것 같고, 나머지 모든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처음으로 집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유가 설명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세심하시게 배려하심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아론이 아직 제사를 지내보지 않았습니다. 그 7일간의 위임식 과정에서 제사를 집례한 사람은 아론이 아니고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날마다 제사를 집례를 했고, 아론은 이제 8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보는데, 다른 백성들이 왔을 때 제사를 안 해봐서, 집례를 안 해봐서 어리버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제사를 처음으로 집례를 다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 해볼 수 있도록 배려하신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단지 우리를 그냥 사용하는 도구로만 취급해서 목표를 향해서만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서 세심하게 우리를 만져주심이 있어요. 우리를 배려해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는 분입니다. 이 8일째 위임식 8일째 되는 날 이전에 7일까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회막문 안에서 밖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매일마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계속 드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사실 굳이 이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자신의 그 제사를 처음 집례할 때 속죄제를 또 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또 왜 이렇게 속죄제를 아론 자신이 직접 또 드리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어떤 상태,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지만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아직 공중의 권세 잡은 저 악한 영들이 심판받지 않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임을, 죄를 짓게 하려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다가도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빨리 인식하고 빨리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대제사장 아론부터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대제사장 아론에게 또 그 아들들에게 한 점의 죄도 갖고 있지 않도록, 혹은 죄를 지어서도 아주 그걸 담아놓고 모르는 척할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빨리 속죄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슨 결벽증 환자처럼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죄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 짓고 모르는 척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있거나 그런 상태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능한 한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다가도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하고 죄의 찌꺼기들을 다 하나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처음 집례를 하고 있는 이 제사에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청을 하셨고, 그렇게 아론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에 있어서 다른 제사들도 그 이후에 다 드려집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속죄제뿐 아니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과 어떤 다른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앞서 했던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한 그대로 아론은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를 이어서 다 드리게 됩니다. 따로 더 이상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제단에서 마지막에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내려옵니다. 9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배 형식 과정 가운데 예배를 다 마칠 때 담임 목사님 혹은 원로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축도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수요 금요 새벽에는 축도를 하지 않죠.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만 주일날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 담임 목사님 혹은 원로 목사님 축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렸을 때 중고등부 학생 때나 청년 때 예배에 참여해서 마지막 이 축도 시간이 딱 되면 속으로 솔직히 그랬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말씀의 은혜를 잘 모르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예배는 참석해야 되겠고, 예배 참석해서 아, 끝났구나,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그런 생각을 품었던 거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축도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축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큰 규모의 교회일수록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에 임하실 때 설교 직전에 들어오셔서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축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빨리 아주 도망가듯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예배에 대해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건 맞지만 말씀, 설교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금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그 모든 요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과정이라도 우리가 소홀하게 집중력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축도는 아니고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 중에서 그 장로님들도 이 기도를 준비하는 거 얼마나, 우리 아마 교회 장로님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이 기도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애타게 일주일 동안 그 기도문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대표 기도로서 모든 성도님들,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려고 아마 무던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실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한 장로님도 이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A4지로 거의 10장 가까이 기도를 썼다가 줄이면서 기도하면서 줄이면서 거의 무슨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노력과 기도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몰랐었는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은혜를 너무 받아서 배워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대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에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까지도 또 기도도 찬양도 어떤 부분에서도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축도의 경우죠. 우리가 축도할 때 집중력을 흐트리지 말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론의 축복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배가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 공예배 이후의 삶의 예배까지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축도 시간에도 그 축도의 말씀을 보면 항상 거의 똑같거든요. 그 문구가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늘 듣던 말이라 식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축도의 말씀 한 문장이 나에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축도를 통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아멘으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함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이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첫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제물을 태우시고 그렇게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앞선 시간에 6장 말씀을 할 때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중단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지만 집중해서 우리가 깊게 나누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또 아론에게 이제는 명령을 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할 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장 2절 말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론이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실 때 송아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겔. 근데 이 에겔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교미 경험이 없는 송아지예요. 교미 경험이 없는 어린 소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인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 뜻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제물로서 송아지 혹은 소라는 단어를 쓸 때 에겔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에겔이라는 단어를 제물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구약 전체에서도 이 에겔이라는 단어를 제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전부 제물이라고 소를 말씀하실 땐 바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카르라는 단어. 그런데 왜 여기서 아론이 처음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처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에겔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게 하셨을까? 이 에겔이라는 송아지라는 뜻의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아니 아론은 어디 갔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모세가 어디 갔느냐라고 막 불만을 가지니까 아론이 그 불만에 못 이겨서 이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바로 이 에겔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에겔이라고 그 송아지를 썼던 건 여기에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의 에겔.
송아지의 형상 에겔 마세카 여기만 나와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단어를 써서 아론이 지금 처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단어를 쓴 것일까? 이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32장에 나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급하게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범죄함을 보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하죠. 요압 편에 서는 자는 나에게 나아오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쪽 편에 서라고 얘기할 때 레위 족속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날 약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핑계를 댔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엄청난 범죄입니까? 그 3,000명 결과적으로 죽은 것 아론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어요? 아론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중하고 큰 범죄인지 아론 스스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 이후에 아론은 아마 이 자기가 지은 범죄 때문에 늘 가슴 한편에 하나님께 죄송함과 백성들에게 미안함과 그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일이 얼마나 큰 범죄였으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해주시죠. 그 중심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아론이 있었고 그 아론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지 모를 이 죄를 짓고 나서 늘 마음속에 이게 장애물이 되고 아론의 발목을 잡는 죄책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제물이라는 소를 사용할 때 바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굳이 아론이 이제 막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상당히 아론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생각나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어떤 큰 죄, 큰 실수, 큰 잘못 저질렀던 그러한 사건들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아무렇지 않습니까? 다 지난 일이니까 그 범죄한 것들 뭐 아무렇지 않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다 다 이러십니까? 물론 내가 그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그걸 믿고 그 용서해 주신 감격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과거가 이제 죄책감으로 남아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혈의 은혜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 죄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험을 주셔서 그 죄책감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찝찝함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엄청나게 큰 죄라면. 신약에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단지 이 말 들으려고 예수님이 그 고백 들으려고 이 3번 물어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장담하거든요.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부인하죠.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퍼붓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닭이 3번 울죠. 닭이 울죠.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는 한적한 곳 가서 회개하고 아주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이고 죄책감이고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이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하시는 것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저주까지 하며 3번 부인한 것 생각나게 해서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레위기 9장으로 돌아와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첫 제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속죄제였습니다. 그 속죄제의 제물로 하나님은 다름 아닌 그 송아지 에겔, 범죄했을 때 사용했던 그 송아지 에겔, 똑같이 그 용어를 쓰셔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서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물은 바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했던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아론이 그 사건이 생각나게 만드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이스라엘 첫 번째 대제사장이자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조상이 되는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광야에서 황금송아지 우상에게 범죄했던 그 아론을 다시 만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은 이 제사를 사실 처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아론이 드린 첫 제사는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그 황금송아지에게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랬겠죠. 내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대제사장인데 사실 처음 제사를 드린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 황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이 마음속에 남아있겠습니까? 그 죄가 너무 커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와 같은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아론을 세우시고 대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도움을 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베드로를 초대교회 수장으로 삼으시고, 초대교회 때 얼마나 초대교회가 핍박이 많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중심을 잡아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많은 교회 성도들을 돌보도록 베드로를 초대교회 수장으로 삼으셨던 거죠. 아론도 베드로도 그런 자신의 죄가 걸림돌이 되고 수치가 되고 여전히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세심하게 아론도 베드로도 그런 부분을 드러내셔서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셔서 그걸 속에다 감춰놨으면 언젠가는 골마 터져서 문제가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셔서 제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과정을 겪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또 나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올 때가 있어요. 많은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나에게 막 책망을 하시더라, 내 얘기를 하시더라. 목사님들이 대부분 무엇을 알고 어떤 사건을 알고 누구를 책망을 하겠습니까? 만약 목회자들이 그렇게 일부러 타깃을 정해서 어떤 성도님들을 책망하기 위해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이 없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는 거죠. 또 혹은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의 치부나 과거에 좋지 않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왜 내 상처를 건드리지? 왜 나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라고 화내고 분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의 적용은 나에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적용해서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을 아직 못 고치고 있으니까 내가 막 말을 해서 고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남의 상처를 건드리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인도자였던 죽을 죄를 지은 이 아론을 들어 써주시고 또 자신을 신뢰해 주셨던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초대교회 수장으로 써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큰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암울했던 시절에 범죄했던 모습들, 부족했던 모습들, 과오들을 때로는 들추어내서 씻겨내는 과정을 겪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의 치부를 건드리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부를 건드리거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내가 아직도 회개가 안 되었음을 아시고 해결되지 않았음을 아시고 하루속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아무리 내가 참남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슬픈 아픔과 그 과거의 일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좌절될지라도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녹록치 않아서 힘에 부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세상적인 것들, 내 과거의 죄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 회복시키셔서 깨끗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함께 영광된 일들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세심하게 만져주시면서 그렇게 만져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셔서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